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살펴보면 많은 정확한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왜 오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다시 오실지를 묻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릴리 결혼식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에 앞서서 갈릴리 사람이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또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무원, 세리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훗날 사도가 될 이들에게 갈릴리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2는 갈릴리 바다 옆 작은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 문화와 삶을 그리고 풍습을 자세히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풍습을, 혼인 풍습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신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세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는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고 약혼한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약혼 후에 신랑이 하는 일입니다.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고 약혼한 이후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중동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여전히 그런 풍습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게 될 그날과 그 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 다시 돌아올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과 성경 말씀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성경을,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경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 일관성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도록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약혼부터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혼식은 중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마을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젊은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이 시작되면 소문이 나면은 모든 사람은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이 약혼식에는 장로들이 서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진행됩니다. 또 마을 입구에서 식이 진행되면 친척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석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약혼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글로 기록된 약혼 서약서는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죠. 신부가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한 후에는 아무도 약혼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 불리한 조항을 발견해도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약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는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중 가장 비싼 선물은 신부에게 주어지죠. 또 주변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받는 예물은 신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신랑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한 일종의 보험금 같은 것이지요. 다음 순서는 우리도 겪게 될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병채로 건네받습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따른 뒤 신부가 될 사람에게 건네죠. 경건과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신부에게 기쁨의 잔을 건넵니다. 신랑이 잔을 건넬 때 신부는 청혼을 승낙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건지 말 건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라. 이 길을 가고 싶으면 네가 네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빚을 받고서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오직 나만 따라오너라. 자유의지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자유의지로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신부만이 신랑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신부가 포도주를 마셔서 청혼을 승낙해야 비로소 약혼이 성사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마음에 받았으면 그 받은 빛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리스도를, 생명을, 포도주를 정과 욕심에 받아야지만, 모셔야지만 청혼을 받아들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신랑도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 말씀이 왜 엄청난 선포일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들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잔을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쏟을 것인데 그것이 내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몸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주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중동 문화에서는 같은 빵을 나눠 먹고 같은 잔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즉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고난받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잔은 내 피, 곧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약혼 서약에서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비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한 가지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혼식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 결혼식을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결혼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돌아오실지만을 묻고 왜 다시 오시는지는 묻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고 완벽히 파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말입니다. 매우 놀라운 점은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을 결혼식에 비유할 때 제자들이 단번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이 성사됐지만 단지 첫 단계일 뿐입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되는 결혼식은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보여줍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하객은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약혼식은 1년 동안 계속될 결혼식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엄밀히 따지면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됐지만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부터 우리가 혼인식 준비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랑은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나무, 목재를 구해서 아버지 집에 새로운 방을 지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하늘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신부인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준비가 멋지게 꾸며지는 것을 늘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재료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신랑은 피로연을 준비하고 새로운 방에 놓을 가구와 이불, 그릇 등을 준비하죠. 이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숨겨 놓으신 비밀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또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며 내가 떠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거할 수 있도록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집을 마련하러 떠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통 갈릴리 결혼식에서 말이죠. 나는 떠날 것이다. 갈릴리 출신이라면 이 말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지낼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구원하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그 언약 말이죠. 정확히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은 당시의 결혼 풍습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문화와 복음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을 떼어놓는다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갈릴리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신부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건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예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부들을 데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재림을 믿는 자에 따라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휴거가 아닌가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랑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 신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신부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것에 항상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필요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천을 구하죠.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만약 마을에 시장이 없다면 결혼 예복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가끔은 옷감 장사를 기다렸다가 재료를 구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돈도 많이 들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고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하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벗고자 하며 빛을 덧입고자 함이라. 그게 바로 신부 준비예요. 빛을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 예복이 완성되더라도 신부는 그날을 늘 준비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이죠.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를 벌인 자는 내게 합당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직 주님만 모셔야지만 그게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신부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고난과 함께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준비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이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약 1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증거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심과 재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신랑과 신부는 물론 그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은 신랑이 오는 날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신부는 자신의 신랑이 오는 때와 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의 그 날짜와 시간을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약혼식에서 아들을 대신해 서약서를 읽는 사람이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뜻인 거예요. 또 아들이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날의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성경 신학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을 기습적으로 갑자기라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으며 그때는 한밤중을 의미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갈 때까지 갔다.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까지 퍼졌다. 그러고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맞출 때가 됐다. 그것은 맞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맞는 것이 짐승표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밤중은 깜깜한 그 악이 창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과 밤의 도둑같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쓰신 밤의 도적같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밤에 신랑이 온다는 말이고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었기에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드러난 주님 다시 오심과 재림의 비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한밤중에 데리러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잤으며 들러리도 하얀 옷을 입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왔을 때는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온 이유는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신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의도적인 것이죠. 이 세상이 정말 악이 창궐하잖아요. 타락의 극치를 겪고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2021년이 깜깜하고 자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도 준비된 자들만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인간들 입장에서는 나도 주님이 데려가 가실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주님은 깜깜한 밤에 오시기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준비된 자만 뽑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자녀들만 신부로 취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사람들은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깜깜한 세상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벽하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잠이 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잠이 든 거죠.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므로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징조들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말세에 세상은 잠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말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세상을 향해서 건강, 자식, 오직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도 역시 잠든 상태에서 모두가 잠든 상태에서 마침내 주님이 신랑이 온다고 했잖아요. 신부는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빛에 있는 자들은 알 수 있게 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신부는 빛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피곤한 몸으로 육체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날 밤 신랑의 아버지는 드디어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바로 오늘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로 결정합니다. 아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그날이 바로 깜깜한 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을 통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의 풍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보다는 왜 오시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결혼 풍습은 3단계로 진행되며 예수님의 혼인의 그 비유의 말씀들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풍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정혼서약을 하는데 정혼서약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의 청혼 요청에 대해서 신부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랑이 청혼 목적으로 주는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수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빛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거절하면 결혼은 파기가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현상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각한 현대 교회의 모습임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빨리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청혼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죽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임종회개에서 가는 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때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됨을 거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결혼 준비가 있는데요. 결혼을 위한 준비는 대략 1년이 걸리며 신랑과 신부 둘 다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혼인집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빛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빛을 통해서 씻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고, 또한 행함으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동안 예복을 준비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혼식과 피료연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랑 측에서는 하객들을 위한 피료연을 준비하는데 계시록에서 피료연 장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결혼식의 피료연은 길게 지속됩니다. 신부가 청혼을 허락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말씀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것이 마치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보고 주님을 따를 때 결혼 서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킨 자가 되면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면 말씀은 지키기는 쉽습니다. 결혼 서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결혼 준비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법적인 부부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으므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죄짓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사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육체가 고난당할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그때서 주님과 합법적인 부부, 완전 합일이 된 상태로 준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전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결혼 준비 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한정 오시는 것을 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 다행스러운 것이죠. 정혼과 결혼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같은 것입니다. 신랑은 피료연 장소와 혼인해서 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빛을 많이 채우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1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착한 행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는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행함으로써 마음을 더 빛나게 깨끗하게 빛으로 씻어야 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 날짜는 모르지만 신부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는 감춰져 있고 신랑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도 아는 것이 있는데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은 우리에게 징조들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1년 전 정도면 완전히 깜깜해져 있고 이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겪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이 띄는 것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시는 징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청황색말로 엄청 띄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백신을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짐승표 세계 요한계시록 13장 그 말씀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은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 때를 알고 준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렇게 감으로 아는 거예요. 징조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신부가 공개되면서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공중강림과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게 공중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신부들을 데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그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지상 재림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또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또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갔다. 그게 바로 공중강림 때 휴거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는 말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 깜깜한 마지막 때 자정 같은 그 칠흑 같은 이 세상을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느냐고 기름, 사랑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따라 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깜깜한 마지막 때 미혹돼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가지고 있던 등불까지도 꺼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꺼뜨린 자는 금방 알게 되죠. 이 깜깜한데 빛이 없으면 얼마나 표시가 나겠어요. 그래서 빛을 꺼뜨린 자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겨졌다는 말은 빛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깜깜한 세상이 올 것을 빛으로 기름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땅에 남겨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늘 주님의 사랑을 더 채워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왜 다시 오셔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땅의 남은 자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신랑은 약속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신랑 신부의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쪽의 준비가 끝났을 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신부들은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이 죄가 사무치고 타락의 극치를 바로 깜깜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징조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인간은 동물을 복제하고 사람을 또한 복제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한 것처럼 다 청소한 것처럼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는 그것보다 더 많은 타락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정의 소리고 한밤중의 소리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바로 타락한 인류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신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안에 악한 것들을 발견하지만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